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성령의 파송을 받은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왜 이들의 첫 행선지가 구브로였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선교 원칙이 예루살렘을 지나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니까 아마 바나바의 일행도 가장 먼저 고향을 찾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구브로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섭을 가로질러서 바보, 헬라어로는 바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섬은 비너스에게 봉헌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에는 비너스 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기록을 참조해 보면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합법적으로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런데 이 박수 마술사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내면의 불안함은 커지는 것과 같아요. 이 서기오 바울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서기오 바울이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서 소문을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서기오 바울의 이런 요청은 상당한 위로가 되었겠지요. 로마의 유력한 관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 또 다른 무당 박수가 있었어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들은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고 특별히 이 박수 무당들에게, 이 박수 마술사들에게 서기오 바울은 상당히 큰 고객이었겠지요. 유력자이니까 상당히 우리 전라도 버전으로 구술해도 큰 굿 할 사람들이잖아요. 막 이거 뭐라 그럽니까? 그 뭔 돈들을 많이 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간다고 할 때 큰 고객 떨어지는 일이죠. 지금 사업이 망하게 생겼죠. 그들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합니다. 조금 방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8절.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계 선교는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다.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부흥, 영혼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엘루마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하게 신자의 싸움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신자들이 이런 영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술사를 그냥 마술사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주잖아요. 뱀이 아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올해 광주청사교회 비전이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출석교인 1,000명이 아니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1,000명, 100명의 샬롬스쿨 학생들을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교회 자리 채우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시대의 엘리야를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아합의 방해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생명을 내건 예배자, 위기의 때 도망가지 않는 예배자, 이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마귀가 두고 보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해서 그 일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상당히 약해졌고 이제는 정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각자 건강을 관리해라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마귀는 오미크론의 이 바이러스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코로나 초기 상황에 비하면, 그리고 실제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세를 봐도 코로나와 비할 바가 못 되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에 붙들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적 엘루마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강렬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은 적은 없었어요. 9절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 엘루마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딱 째려보더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새 번역을 보면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왕계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끝내 넘어섰고 총독을 구원합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원의 역사, 확장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껏 광주청사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아는 거예요, 마귀가. 청사교회만 가면 가정이 행복해져 버리고, 청사교회만 가면 자녀가 새벽기도 드려버리고, 청사교회만 가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청사교회만 가면 잘 놀고, 청사교회만 가면 잘 먹고, 청사교회만 가면 동해바다부터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매년 구경을 다니고, 청사교회만 하면 저렇게 남자가 양복 다 입고 멋진 사람이 돼버리고, 청사교회만 가버리면 기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얼굴 빛깔이 광채가 나고, 어른들은 좀 덜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인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디야에도 오고 막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애들 얼굴이 살아있습니다. 얼굴을 살려놔버리는 교회. 그러니까 마귀가 미치는 거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가 막 서로 부부싸움 했다가 뭐 갑자기 얘가 아팠다가 막 등록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얘가 아프고 갑자기 설사병이 나고 갑자기 차가 뭐 주차를 주장했는데 차가 막아버리고 뭐 하여튼 뭐 갑자기 시댁이 찾아오고 뭐 시동생이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 사탄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거예요. 새벽 예배 일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늘 드렸던 사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본래 가던 길을 가라. 이사하기로 했으면 이사를 하고, 등록하기로 했으면 등록을 하고, 하기로 한 일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시대마다 얼굴을 바꾸어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는 엘루마의 모습으로, 엘리야에게는 아합으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으로, 반역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적들, 원수 마귀 이기는 원리, 머뭇거리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얼굴을 받고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오미크론이 와도 교회가 예배드린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제가 늘 이 부분 해석할 때 마귀는 개 잡듯이 잡아라. 무슨 말이냐? 대적하라 그 말은 개에게 물려보거나 쫓겨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는 등을 보이면 엄청 작은 강아지 새끼도 발발이 새끼도 개도 잡아. 등 보이고 도망가면. 그런데 이 엄청 큰 개도 누구든지 딱 돌아서 가지고 개를 쳐다보면서 돌을 집은 신용을 딱 하면 그런데 발발이 새끼도 무서워가지고 야!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니까. 안 쫓겨보셨군요. 우리 동네 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래. 양보하고 타협하는 순간 엘루마는 강력해집니다. 기독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책망이고 통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 목사, 교사, 지도자들의 문제는 꾸짖지를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합법적으로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책망하고 꾸짖을 때 마귀의 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사자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교회 책망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책망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 우리가 속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는 거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미크론이 잠잠해지면 가라는 거야.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 잔만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다 속으셨잖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잠잠해지면 가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다. 유별나게 믿지 말라는 것이다. 항상 그 패턴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코로나가 터질 때 뭐라고 말했어요? 백신 맞으면 온다고 안 하셨어요? 2차 맞으면 온다고 안 하셨어요? 지금 몇 차 맞으셔야 오는 거예요? 3차까지 가다가 좀 멈춘 느낌이에요? 요양원 관계자들은 4차까지 지금 맞으신다 그러던데 4차 맞으면 불사 줍니까? 4차 맞으면 모든 모임 오실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모임을 다 정상화했는데 왜 여전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타협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지팡이 들고 갔더니 바로가 완강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풀 꺾이더니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출애굽기서 8장 25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두 번째 타협안이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바로가.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세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어른들만 가라. 그래도 안 통하니까 네 번째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아이고 징합다 징해.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징합다 징해. 와 모세 아주 진짜 독하네 독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때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손 하나 주면 안 잡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다 뺏기고 너 잡아먹을 거야. 그런 동화책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한국교회가 처음에 양보를 딱 해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정부가 알아서 통제해버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6절. 모세의 말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10장 9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오미크론이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 한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제단의 실종,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가정제단이, 새벽제단이 사라져버린 것이, 이것이 위기입니다. 믿음 없음이 위기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엘루마에게 밀리면 안 됩니다. 엘루마가 그렇게 막 날뛰는 것은 지 밥줄 끊기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는 멋진 인생,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막아서는 것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못 믿겠으면 격리 2주만 당해보세요. 격리 한 주만 해보세요. 여러분 전화 한 통 못 받고도 격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교회지, 보건소가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의 수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뿐이지 책임지지를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엘리야 때처럼 12돌을 기초석으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갈멜살의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당에 나오세요. 교회가 예배드린다 그러면 모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편이 죽여버린다고 너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말하지만 해보세요. 절대 안 끝납니다. 그 말이 두려워서 엘루마를 넘어서지 못한 인생은 평생 엘루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쫄지 맙시다. 제발 밀리지 맙시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이 주일 빼먹고 오후에 어디 가겠다 그러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종현 장로, 박혜열 장로께서 아직 아이들을 다 결혼 안 시킨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끝까지 내려와서 주일 예배 드려 참석해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참 귀하게 봅니다. 이미 주도권을 뺏겨서 알바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습니다. 학교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우리 다 대학 다녀봤지만은 없습니다. 알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라 해도 드릴 수 있는데 양보해버리니까 한 번 양보해버리면 못 돌이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일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엄마들이 한 번 딱 밀리니까 아이들이 그 뒤부터 밀고 들어옵니다. 어떤 집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자식이 딱 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내가 너에게 책망받을 만큼 안 살았다. 교회 나오기 싫거든 나오지 마라. 왜 네가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느냐. 선을 딱 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잔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언제부턴가 엄마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 만나면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람 계속 합니다. 그것이 용납입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얼굴색을 바꾸고 흉 보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있는 사람 얘기만 합시다. 이래버리잖아요. 얼굴색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신방 보냈더니 온갖 불평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방할 자격이 없어. 신방은 불평 들어주러 가는 게 아니야.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러 가는 거예요. 그 능력 없으면 만나면 안 돼. 불평을 들어주니까 마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시선을 잡아주는 거죠.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 저는 술 따라줄 용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술 못 끊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술을 함부로 끊어요? 술 함부로 끊으면 큰일 납니다. 계속 드세요. 은혜 받기 전까지 술 함부로 끊으시면 안 돼. 우울증 걸려버려요. 죽어버려요. 조만간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술도 드시면서 성령도 이렇게 충만하시기 바래요. 두 개를 병행하시다가 이쪽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채워지면 이걸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정하는 사람은 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비방하시냔 말이에요. 당신이 예배 안 나눔까지는 좋은데 왜 교회가 예배 드는 것을 비방하시냐고요. 아니 당신 자녀가 새벽 예배 안 나온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 교회는 애들 새벽 예배 나오게 한다는 것을 비방하냔 말이에요.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 누구를 데리고든지 간에 교회를 이유 없이 한번 비방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그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여러분 아마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하고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저는 저주를 퍼붓는 거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엘루마를 그냥 마술사로 보지를 않아요. 이 총독 서기오를 구원하는데 이 방해하는 마귀 사탄으로 보고 아주 쌍욕을 퍼부으면서 탁 잠재워버립니다. 부르실 때 일어서는 엘루마를 넘어선 복음의 사역자들,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